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친구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친구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구 되었고, 그리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녹 이름의 뜻이 다시 시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작하는 인생을 주셨는데 중간에 너무 타락한 것이, 그래서 에녹을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친구된 아브라함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 되었고 벗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지요?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에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벗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아들 없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서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에게 아들도 주겠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까? 친구는 서로에게 향한 믿음이 있어야 친구입니다.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친구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에게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것이 돌아서 내일 내 귀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친구 계속 친구할 수 있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는 믿음이 있을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의 비밀을 지켜줄 만한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만 믿고 떠난 것이 친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에녹도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구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신방 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손주들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핸드폰에 손주가 이만큼 컸어요, 엊그제 낳았는데 이만큼 컸어요 라고 손주들 자랑하느라고 그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얼굴이 활짝 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손주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웃으면요, 자기도 웃어요. 아들이 울면 자기도 울고, 아들의 인생이 그의 기쁨이고 그의 행복이고, 아들이 이삭이 그의 미래고 전부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10대 중반에 이제 나이가 되어서 17세 정도 되었을 때, 17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싫은 말이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싫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주시지나 말지 왜 줘놓고 이제 와서 다 큰 아들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없었을까요? 불평이 없었을까요? 10명 중에 1명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말씀에 하나님 다른 것 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그저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내가 번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수많은 생각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 고민하고 고민해도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정확한 음성에 아브라함은 결심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마음 변할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땅, 모리아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루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미루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대체하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순종하는 순종은 순종도 아니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 순종은요, 진짜 순종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곧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일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에 100%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예가 무엇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오늘 댁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을 내려서 멸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친구이자 벗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땅이 얼마나 죄가 많고 타락했는지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는요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보다 5명 모자라는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45명 있으면 그 땅 멸하지 않게 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마음을 변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40명, 30명, 2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기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없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하겠다,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한지 보셔야 돼요. 얼마나 친구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번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번이나 6번 정도 6번 번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구 되어서 사는데, 그 옆에 있던 아브라함 바로 옆에 있던 조카 롯은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였고, 함께 있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돔 땅에 불을 내리셔서 다 죽여버리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롯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갈등 국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목초지 때문에 내 종하고 롯 너의 종하고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줄 때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근처 비옥한 땅을 덥석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요, 잘 알았어요. 소돔 성이 어떤 성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옛날부터 그곳은 죄가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롯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 좀 지으면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될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돔성, 죄 많은 그 성을 덥석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 안에 들어가는 걸로 롯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소돔성을 차지하는 자, 파수꾼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외부인들이 소돔성에 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롯에게 가서 외부인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롯이 소돔성의 파수꾼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요, 소돔성, 비옥한 성을 지키는 그 위치, 세상적으로 엄청 잘된 그런 위치까지, 세상의 성공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후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자신이 모았던 재산이 잿더미로 변화되고 자기 부인조차 소금기둥이 되는 이 엄한 벌을 받았던 자로 우리가 그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집에서 살았던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이렇게 달랐을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한 집에 살았지만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롯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려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친구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그것을 나도 좋아해야지만 하나님과 친구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친해진다고 약속해 주셨냐면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렇게 일찍 망하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요, 얼마나 가짜가 판치는지 몰라요. 쉽고 적당한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고 적당히, 이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가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쉽고 적당한 것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할수록 그분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우리 안에 늘 풍성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 구덩이에 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힘만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내 힘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도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규결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 되었던 오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돌아오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구 되고 하나님과 벗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